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딱 보니까 제목에 신앙생활 기본 다지기 없어졌죠. 원래 계획은 신앙생활 기본 다지기 끝나면 이제 요한복음 강해로 들어갈 이제 계획이었는데, 한 달 반 전인가 하여간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어느 지체가 좀 회개에 대해서 목사 한번 설교해 줄 수 없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예, 알겠다고 한번 회개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의 또 부탁을 이제 받고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한번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회개에 대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게 회개라는 건 사실 약간 교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구원의 우리 서정 그 전체를 다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한번.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로마서를 해요. 로마서를. 아이에게 로마서를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강해를 요한복음 하기 전에 로마서를 하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있었고, 또, 어느 지체들도 또 로마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싶다는 그런 말씀도,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아주 그 로마서에 있는 교리 설교를 제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듣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교리적인 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듣기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가끔가다 연합에 대한 설교를 하면 여러 눈동자를 보면은 그냥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보통 설교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설교를 해야지 일단은 마음에 확 와닿거든요. 주님의 인도하심, 위로하심, 나와 함께 하심, 이런 거.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잘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주님과 연합을 하고,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될 것이고 이런 거는 이렇게 경험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하고 싶지만은 참 하여간 이렇게 마음이 좀 꺼려지고 또 요한복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한복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이런 신앙적인 경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교리적인 설교를 할 때 맞아. 제가 고등학교 때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교수가 머레이 교수라는 사람이 쓴 구속론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교리책이에요. 9가지 서정에 대한 거. 그거 자세하게 그것만.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읽다가 눈물 흘리다가 기도하다가 읽다가 기도하다가. 근데 제가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무슨 교리책을 읽으면서 눈물 흘려요. 우리 이렇게 좀 간증책 이런 거 읽어야지 보통은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교리책을 읽어서 눈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고등학교까지 하면서 성화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 갈급함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와 싸워도 이게 자꾸만 이기지 못하는 죄악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죄 지었는데 왜 이렇게 또 반복해서 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게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었었어요. 그때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이제 그 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딱 그런 가르침이 오니까 이거였구나. 성화라는 건 하나님이 계획 자체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싸우는 문제였구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한꺼번에 팍 해가지고 딱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리 서적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방처럼 다가오는 빛 있잖아요. 이거였구나. 아리키메데스 목욕탕에서 뛰어나는 것 같은 그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감사해서 눈물이 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더 읽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자기 삶에서 치열한 그 주제와의 이게 있으면은 교리책을 읽고 교리를 들어도 맞아 이게 딱 들어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졸려해요. 지식적으로 뿐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싸움이나 갈등이나 그래서 갈급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셨습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면 죽을라 그래요. 제가 그저 청년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물어보면은 제발 그런 질문 하지 말아달래요. 왜냐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주님과 연합하셨나 물어보면은 왜냐 그런 걸 깊게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회개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회개도 우리가 늘상 들어왔고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얼마의 회개의 삶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세속화됐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걱정을 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 분석 가운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너무나 개신교가, 특별히 가톨릭 개신교 중에서 개신교 교육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개신교가 유난히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신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 교리에 너무 함몰돼가지고 여기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간과해버렸다. 우리의 행동, 행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따놓은 당상인데, 사는 건 대강 좀 살면 어때?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그게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근데 원래는 그래, 믿기만 하면 되지. 그거 행동이야.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질 않아요. 원리가.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뒤따라 오는 게 늘 뭐였냐? 회개예요. 회개. 매일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설교거든요. 근데 그 첫 설교를 뭐로 시작하시냐? 회개하라. 요거로 시작을 해요. 믿으라.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오면 예수님 믿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의 첫 스타트가 뭐였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믿음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회개라는 건 우리 복음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믿음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강조했는데 회개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사실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일단 교리적인 원리를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회개에 대한 그 이미지가 부담스러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의 뜻이 뭡니까?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 그러니까 돌이켜서 개선한다, 고친다. 그러니까 요 뜻에 담겨있는 이미지가 뭐죠? 뭔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 우리의 삶의 행위, 이런 나쁜 행위, 나쁜 습관, 나쁜 행동들, 이런 걸 고쳐나간다.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회개라는 그 주제를 던져줄 때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그래, 고치고 내가 뉘우치고 고친다. 어떤 사람은 뉘우치기만 해요.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기만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뉘우치기만 하면 회개가 아니야.
그건 후회지. 뉘우치고 나서 자기의 그 뉘우치는 행동을 고쳐야지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뉘우치고 그 뉘우침에 대한 그 행동을 고치는 거, 이게 회개에 포함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회개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회개와 또 회개에 앞서서 선행되는 믿음, 이걸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삶을 걸어가고 있나, 또 회개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개가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잘못된 행동, 이런 거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치는 거다. 근데 목사님 그게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다른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본질은 뭘까요? 일단은 회개의 본질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교리 시간에 배웠죠? 회개와 항상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게 뭐죠? 주제가? 믿음이에요. 믿음과 회개, 믿음과 회심. 안 배우셨나요? 교리 시간에. 장로님하고 공부 안 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믿음과 회개, 이제 그 앞에 회심,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믿게 되면은 회개를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시간상으로는 사실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 것 같아요? 회개가 먼저일 것 같아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논리상의 순서는. 실제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지만은 논리상 순서상으로는 믿음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알아야 회개 본질을 알게 돼 있어요. 회개라는 게 뭐냐 하면은,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처음에 뭐가 우리가 알듯이 뭐 내가 뉘우친다 이런 얘기는 뭐죠? 뭘 깨닫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첫 번째 요소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 깨닫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이 유발되거든요. 어떤 걸 깨닫는 게 회개 요소 있어요. 근데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는 거기 여러 가지 팩트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뭐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그래 선하게 창조됐는데 타락하였다.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타락한 것에서 나올 수가 없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근데 그 돌아가신 것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을 하고, 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이미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불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런 사실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의 공로도 알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해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믿고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가 다가 아니었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었구나.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더 영원한 세계가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게 돼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근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알게 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공로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그 정서상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죠. 또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중간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죠. 세상의 암흑 가운데서 자유함도 없이 사단의 죄악에 포로돼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됐군요. 그러면서 전에 살던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전에 그렇게 살았냐. 우리 어릴 때 맨날 복음성가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거 하고 나니까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해서 그 있잖아, 탄식.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단 줄 알고 그냥 그것만 향해서 막 매진하며 달려왔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주여, 그 잘못 살았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뉘우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방향을 돌이키는, 자기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현실의 눈에 보이는 그 세계만을 보고 달려갔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을 가져보니까 알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방향을 180도 딱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안으로 방향을 돌려서 가게 되는 거.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 내가 살아왔던 거에 대한 그 탄식. 근데 여러분, 그 탄식이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슬픔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 정서상의 감정적 슬픈 그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슬퍼요. 탄식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탄식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이 없는 탄식이에요. 탄식은 되지만은 그게 사실 기쁨의 탄식, 기쁨의 슬픔. 이게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인데, 모순된 표현인데, 기쁨의 슬픔, 기쁨의 탄식, 기쁨의 한탄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마음이 너무 슬프고 탄식해요.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께로 내가 방향을 향하게 됐구나. 거기에 안도, 안심, 그래서 기쁨. 이게 같이 내포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닫고 나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그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탄식하고 슬퍼서 이제는 방향을 180도 돌려서 회개 돌려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나의 행위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저 현실 세계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의 특징이 뭐였냐? 이게 이제 수요일 날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나에서 공부할 때 나오는 건데, 기준은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 이게 현실의 세계의 초점이고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 도덕도 타락하고 다 그건 증상이고,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방향을 딱 돌이켜서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삶, 이렇게 자기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옮기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 여정에서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회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예요. 그건 모르죠?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또 다른 이제 어떤 사람 모태신앙이에요. 이제 어떤 모태신앙은 예수님에서 알긴 알았어요. 근데 모태신앙인조차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강봉양 엄마 따라서 다니긴 다녔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예수님 몰랐다면 내 삶이 저렇게 살아갔을 텐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 삶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안도와 안심과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모태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모태신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회개 없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런 회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 그런 회개가 처음부터 왜 안 나오냐? 믿음 자체가 지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인 믿음.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라는 거는 전인격적인 작용이 일어나대요. 전인격적인 게 뭐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동원돼서 그 예수님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믿음할 때 뭐냐면, 그래, 하나님 계셔. 예수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사형이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세워놓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접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전도 안 해보셨나요? 사형리 전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하게 되면 되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뭐가 빠진지 아세요? 회개가 빠졌어요. 즉, 그 믿음을 가질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그 죄악된 삶, 하나님 몰랐던 삶에 대해서 막 탄식, 이거 없이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지식적으로 안다면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서적인 반응이 와요. 지옥에 갈 뻔했구나. 그 끔찍한 아슬아슬한 거. 그리고 그건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엉망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맨날 술 퍼먹고 죄 마시는 게 뭐냐. 하여간 죄를 퍼마시고 막 암흑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 믿고 나보니까, 옛날에 제가 알던 청년이 그래요. 이태원을 누비고 다녔대요, 옛날에. 이태원을. 그러니까 이게 쾌락을 즐겼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친구 예수 믿고 나서 늘 감격하는 게 뭐냐. 자기는 지옥 당연히 그렇지만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떤 게 늘 다가오냐. 어이구,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맨날 이태원, 거기 그냥 쫙 날라. 인생을 허비했을 텐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태원 다 끊고, 그 삶에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그 친구는 그게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냐. 이거.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과 이거 다 다르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냥 미신 믿다가 막 이사만 가도 날짜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둠의 영에 매여가지고 꼭 연초에는 토종배기를 봐야 되고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고.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는 누가 흉가가 났대요. 누가 이렇게 간전해. 흉가가 나가지고 집값이 똥값이 됐대요. 내가 들어가겠다. 옛날 같으면 미신을 믿어가지고 이사 가는 날도 날짜 받아가지고 결혼할 때도 뭐 사주팔자 보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흉가가 뭐 맨날 그 집만 가면 꿈속이 흉흉해져요. 그래서 뭐 그냥 똥값이 되고 우리 돈도 없는데 잘겠다. 예수 믿는 데가 거기 사겠다 해가지고. 뭔 들어가니까 무슨 꿈속에 흉흉해 뭐가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분은 그거야.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안 믿었으면 맨날 미신 속에서 헤매가지고 그 어둠의 암흑 가운데서 살아갔을 텐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흉가 들어가도 돼서 이게 됐다. 얼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힌두교 지역이나 그 라마불교 믿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굉장히 강하대요. 거기는 술 마시고 이게 아니라 우상숭배하고 미신, 여러분 이렇게 TV 같은 데서도 이렇게 미신이 강한 지역의 삶을 보세요. 여기 딱 보기도 굉장히 처참하고 빛에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어두워진 그게. 여행을 가봐도 그런 지역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광명천지를 만났구나. 허우와. 그래서 그 정서적으로 기쁨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서 이제는 제가 이제 하나님 통치받으면서 살아갈게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주님 통치받으면서 살아갈게요. 내가 손과 발을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정서만이 돌이켜서 이제 주님 앞으로 탁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눈은 이쪽이고 이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 용서하셨대. 깨달았대. 이거는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는 아직까지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께 우리 이모님이 우리 일이 하도 안 되니까 지금도 우리 집안 잘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특히 경제적으로. 우리 이모 하도 답답하니까 정께를 보러 갔더니 사주 말고 이게 신 불러가잖아. 아이고, 이모니가 그 집 예수 믿는 집이었냐고, 예수 정깨가 안 나온다고 예수 믿어가지고 가라 그러더래요. 귀신들이 뭔지 알아. 그래서, 그거 신통하더라. 너 예수 믿는 걸 알더라. 그래서 정깨가 나오는데. 이모님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귀신이 뭔지 알잖아, 귀신이.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 그 얘기만 하고 예수는 안 믿으셔요. 이게 복음서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하나님인지 몰랐을 때 귀신들이 먼저 어이구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어차피 우리 마지막에 다 무조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사탄과 사탄의 쫄개된 귀신들을 무조건에 이제 가둬놓는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자기네가 마지막에 무조건에 갇혀지고 무조건이 지옥이에요. 지옥. 원래 지옥은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 짜라가더니까 가는 거지. 근데 그것까지 알아요. 우리 어차피 나중에 무조건 갈 텐데 왜 지금 우리 이렇게 괴롭히시나이까? 차라리 더 돼지떼게 보내셨어요. 예수님. 알았다. 그리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몰살당했잖아. 여러분 이런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른 지식이 있다니까요. 우리들보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없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믿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성, 감성, 의지가 동원된 믿음에는 정서상의 반응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감사하다. 감사와 찬양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귀신들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회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회개가 없는 거는 믿음 자체를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으로 대강.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이걸 부담스러운 걸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거 있잖아요. 세상 거 다 끊어야 되고 내가 즐기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다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교도 시대 때는 예수 처음 믿을 때 회개도 그렇지만은 회개에 대한 설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청교도 글들 읽어보면 회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막 죄에 대한 설교도 죄에 대한 책망을 엄청나게 합니다. 죄에 대한 책망들을. 근데 그걸 왜 했냐면은 너희들이 가만히 지금 아주 아무 일 없는 듯이 앉아있지만은 그 속에 죄가 얼마나 드글드글 끓고 있는지 아느냐? 그 설교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죄에 대한 설교 엄청나게 했대요. 그래서 그 설교 듣고 나면 내가 죄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나름대로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통회하고. 근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그런 거 자체가 싫어요. 그냥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교회 와서 적당히 위로받고, 종교라는 게 그저 이 딱이 험난한 상, 그냥 고생스러운 이 상 가운데 그 위로받고, 그냥 그러고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냥 부담스러운 얘기 하지 말고, 좀 더 그냥 착하게, 그냥 올바르게나 살아가고, 그러면서 또 우리 너무나 욕심 많으니까 좀 욕심 좀 내려놓고, 비우고, 좀 여유있게, 힐링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게 교회만 합니까? 절에서도 템플스테이예요. 그거 왜 해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휴가에서 안 즐기고 그런 거 왜 합니까? 살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육신적으로 돈 많고 뭐가 즐기기만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 정신적인 위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런 종교적 의미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지옥 천국 이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꼭 돈, 권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신적으로도 위로를 줄 수 있는 종교. 정신적인 위안. 이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들 많이 나와요.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이런 회개에 대한 설교하면은 아우 따분해. 이게 안 들어와요. 회개는 뭐죠? 우리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얼마나 죄악투성이었다는 걸 계속 깨닫게 하는 게 회개에 대한 설교란 말이에요. 그냥 죄덩어리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걸 딱 이렇게 설교하다가 눈동자를 보니까 회개에 대한 설교하면 다들 안 하게 되고 안 받아들이고 점점 그렇게 돼가요. 그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회심의 과정 없이 믿음 생활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그러면 믿음 있는 걸 생각하고 집사 세우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대생활, 우리의 구원을 진단을 해야 돼요. 그 진단이 뭡니까? 내가 과연 진정한 회심의 체험이 이 복음에게 들어왔느냐? 그렇다면 그 회심의 체험이 없다면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이 처음 시작부터 바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적인 그 심정으로 신앙생활 시작했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단회적인 회개를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 한 번만 있느냐? 아니에요. 시간대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해요.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예수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단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회개한다는 게 뭐였죠? 내가 살아온 삶이 다 잘못됐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후의 세계 있다는 것도 다 이런 지식도 있었지만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가 있냐면,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 한두 가지 특정한 죄가 아니라 제 존재 자체가 덩어리가 그냥 죄덩어리였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믿음과 회개의 공통적으로 핵심적으로 드는 요소란 말이에요. 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다 벗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날마다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거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회개라는 것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죄가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 가운데, 제 심령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백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일 본질적인 게, 아, 주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현상들을 통해서 주님, 이런 자입니다. 이걸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걸 고백했잖아요. 처음 회심할 때 주님, 전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는데 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하게 하는 요소가 회개고, 그게 전제가 뭐냐? 아, 주님 앞에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너가 고치라고 얘기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이거 내가 고치자, 이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 그거를 내려놓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자였어요. 이런 자네요. 주님,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게 뭐죠? 원래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거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줬다. 십자가에서 너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그 죄가 빽빽한 구름 같아도 사라지게 하였고, 주홍무기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그 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 주님의 사죄의 은혜 어디서 보면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는 뭐냐? 십자가의 은혜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행동을 고칠 게 그게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행동 고치는 거 아니다. 먼저 본질은 뭐냐? 회개라는 게. 아, 주님, 제가 예수 믿고 난데도 이렇게 연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그냥 사단의 유혹에 맨날 넘어가고, 아유, 죽겠습니다. 이렇게뿐이 안 됩니다. 죄요. 그럼 뭐죠? 내가 처음 못 될 때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의 죄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사라지게 하고, 주홍빛깔 때 다 하고, 너가 언제 잘나서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죄사함 해주냐? 아니다. 너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긍휼이라는 게 뭐죠? 강자가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약자에게 주는 은혜와 사랑이 긍휼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 저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고쳐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 결단에, 여러분, 의지적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늘 잘 생각해봐요. 타고나기를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의지 결단. 그러나 윤리도덕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맨날 아래에서 헤매다가 끝나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가장 물론 우리 과정상에는 노력을 해야 돼. 이것도 오해하면 노력 따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탄식하고 슬퍼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노력이 되고 공로가 되어서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런 내 노력과 주님 앞에 막 간절한 이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뭘로 들어가냐?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요. 아, 주님, 제가 이런 자였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만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맨날 기도할 때 그게 주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30분간 그 기도예요, 제가. 철회를 맡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 속에 나돌아다니는 게 이것저것 그러니까 물론 하나하나 죄를 고백하기도 하지만은 근원적으로 뭐냐? 다 보면, 주님, 저는 존재가 오늘도 이런 죄 저런 죄 다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 또 아직까지 참 멀었습니다.
그 보니까 존재 자체가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얘야,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처음부터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주지 않냐? 언제 너가 잘나서 내 말을 잘 지켜서 너가 똑똑하고 허물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세웠냐? 처음부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 자녀로 삼았다. 계속해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회개는 처음에도 그래요. 단회적인 회개, 예수 믿을 때 회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날마다 하는 회개도 뭐냐? 주님, 저는 이런 죄를 짓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존재를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사람 앞에서도 인정하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인정을 안 하려는 게 있어요. 근데 회개라는 건 뭐냐?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자존심 밑바닥에 있는 거 다 주님. 왜냐, 그걸 인정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아무리 제가 자존심이 있고 뭉개진다 해도 주님, 참 제가 그런 자였네요. 그걸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긍휼하신 은혜가 다가와요.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그 긍휼하신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의지도 주님, 이제 정말 좀 말씀대로 더 살아봐야겠습니다. 더 열심히도 내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행위에도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 행동에 변화도 오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신 은혜를 받을 때 결단이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주님의 통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죄 지은 거 없은 것 같아서 회개 안 했는데요. 여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자기 속에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 자기 속에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들어있지 않다. 이게 뭐죠? 왜 죄가 없다고 하는 거짓말이냐? 그리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진리의 영, 성령이 안 들어. 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그 영광의 빛이거든요. 그럼 특징이 뭐냐면은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옛날엔 죄로 우리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양심이라는 빛이 있을 때는 적당히 밝아가지고 이렇게 세미한 건 잘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웬만큼 이렇게 잘 윤리도도 잘 살아가면은 내가 깨끗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존재가 나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은 가장 영광스럽고 밝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 아래에서는 어떤 어둠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미세한 먼지조차도 빨빨빨 다 보여요. 여러분, 이게 그 어두운 게 암실 같은데 낮에 있으면은 먼지가 안 보이는데 그 창문 틈 사이로 커튼 가려는 커튼 사이로 이렇게 창문이 싹 비칠 때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옛날에 본 적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창문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니까 먼지가 그 빛에 따라 뻘뻘뻘 먼지가 쫙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은 그 먼지 같은 것도 다 드러나요. 보여요. 그래서
진리가 그 안에 거하면, 진리의 영이 거하면,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그날 하루하루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죄는 안 지었다 해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참,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아니더라도 존재적으로 저는 정말 허물이 있는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유한한 자입니다. 유한하다는 것도 죄성 가운데 하나예요. 유한한 자입니다. 유한한 걸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부족을, 자기가 죄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꼭 윤리도덕도 나쁜 것만 하지 자기 죄인임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죄인됨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얘기는 윤리도덕적인 점에서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한함, 이런 걸 통해서도 자기가 죄인됨을 느끼는 거예요. 유한함, 부족함, 허물.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긍휼을 있습니다. 그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의 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한다는 게 뭐냐면 인정하면, 고백하면 하나님께, 저는 미쁘다는 게 뭐죠? 믿었다, 믿음직스럽다 그래요.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래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즉 회개해서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깨끗게 죄를 사해 줄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해보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이게 현대인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코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학자들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심리학자들은 심리학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 가운데 분석관이 뭐가 있냐면은 현대인들이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누군가 이게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토로하고 얘기하고 이게 있어야지 마음에 병이 안 드는데 그런 게 없으면 없을수록 마음에 병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타고난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관계망은 굉장히 많잖아요. 관계망은 굉장히 많은데 그 관계망을 통해서 정말 나의 그 밑바닥에 있는 걸 같이 토로하고 오픈하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그나마 교회가 좀 낫잖아, 그죠? 그래도 교회는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된 걸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에 와서는 조금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오픈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 100% 오픈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모든 고충과 답답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누구한테 절대 말할 수 없는 부인한테, 또 누가 그러더라고. 원래 부부가 내는 비밀이 많은 거고 친구한테는 말할 수가 있대요. 비밀이 없는 게 친구지간이에요. 친구. 야, 이 새끼야 뭐 하면서 이제 이 친구지간은 비밀이 없대요. 근데 사람들과 친구지간에도 말할 수 없는 그 비밀, 또 그런 게 한 가지 다 있대요. 또 사람이란 게. 근데 그런 것도 풀어야지 우리의 마음에 병이 안 든대요. 근데 우리 인간 세상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교회 사람들한테 다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여쁘게 이놈의 새끼 너 그랬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믿음이 그거거든요. 그걸 다 발설하고 고백을 해도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지 않는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거? 고백을. 물론, 좀 더,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그걸 토로하면은, 우리 마음이,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그런 걸 토로하고 나서, 사람 앞에 다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쓴뿌리들이 그래야지 치유가 돼요. 제가 이제 탁 보니까, 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쓴뿌리가 많은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교회는 덜 할 줄 알았는데, 교회도 맞아요. 교회에 더 연약한 사람들 오기 때문에 상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쓴뿌리와 상처와. 내 하나님 앞에 그걸 탁 토로할 때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그래서 치유가 되면은 우리의 삶의 행위에 있어서도 반전,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 상처가 치유 안 받으면 우리 삶의 행위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냥 수박 겉핥기만 되지. 근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가 중요한, 회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단회적인 회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목회하다 보면은, 회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성경적이지 못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게 보면은, 회개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는 회개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성경적이 못한 회개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적 회개. 그러니까 자연적 회개, 율법적인 회개, 성경적인 회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자연적인 회개는 어떤 회개냐?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양심과 자존심이 결합돼서 하는 회개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다 있어요. 그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게 나냐? 자기의 삶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 실수한 부분들, 이게 이제 노출되고 발견이 돼요. 그럼 그걸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뭐 잘못을 했구나. 일단은 그거가 생겨지고 양심이 있어 그렇거든요. 근데 양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은 뭐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의 초점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내가 왜 그 잘못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약한 부분이 있지? 이런 거. 양심과 자존심의 결합. 그래서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이게 양심과 자존심이 아주 강하게 결합된 사람은 그게 나중에 자살까지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양심이 덜 예민하고 자존심이 덜 한 사람들은 그냥 자살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자살해요. 우리 요즘 사회를 봐도 그렇잖아요. 자살할 놈들은 자살 안 하고 얼굴에 철판 깔고 다니고 사람은 그냥 없는. 근데 자살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 하면서 자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향적으로 굉장히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발견을 못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인생에 그 일정 가운데 오점을 남기기 싫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런 오점을 남기다니.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오점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건 양심이 없는 거고, 오점을 느꼈는데 듬성듬성거리는 거는 자존심이 안 된 거고, 오점을 느꼈고 그 느낀 오점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건 자존심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의 그런 오점. 그래. 이게 일반 자연적 회개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식 회개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하고 뉘우치는 초점이 다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해? 내가 왜 잘못했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내가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에 방점이.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러는 사람의 특징이 가룟 유다와 가인이에요. 가인.
가룟 유다 굉장히 양심이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자존심 강하고. 그 자살까지 갔잖아요. 그 두 번째, 율법적 회개. 율법적 회개는 뭐냐? 하나님을 알았어요. 일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려고 그래요.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죄를 범했어요. 자신의 약함이 드러났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일단 자기한테 초점 맞추는 건 덜해요. 근데 아직까지 덜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떠냐? 죄 지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데,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다는데. 또 이제 제가 많이 설계했잖아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잘못해도 형벌이나 저주는 없다. 징계만 있을 뿐이다. 제가 그런 설계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형벌이나 저주는 없고 있는 건 저주뿐이 그냥 징계뿐이 있다. 근데 징계도 일단 맞으면 아픈데 해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 여기 초점이 어디냐? 그 죄값으로 인한 결과 내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벌벌벌 두려워요. 겁이 나요.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나서. 그래서 막 내가 왜 잘못했지? 뉘우쳐요. 이런 게 율법적 회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자연적 회개다 보면 자기 초점에 조금 더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기 초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떤 초점이죠? 자기가 매 맞을까봐. 매 맞을까봐 두려움이에요. 자기 초점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적 회개를 하게 되면 날마다 두렵고 근심과 계속 눌려요. 하나님이 또 날 치시지 않나. 매사 뭔가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원래 복음은 우리를 무겁게 한 게 아니에요. 잔치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적 회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못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실수했어요. 부족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인정을 해요. 주님, 이런 점입니다. 근데 이건 초점이 어디냐? 내가 잘못했는데 나의 초점이 아니냐. 그 잘못한 거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는데 역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의에 필요합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시고. 그럼 주님 이미 다 용서해 줬다. 감사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죠? 죄송한 마음. 주님 너무 죄송해요. 그 가슴이 아파요. 그 가슴 아픈 건 뭐죠? 고통스러운 가슴이 아픔이 아니에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고 사죄해 주시고 괜찮다. 그건 너무 죄송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죄가 미워져. 저는 저 새끼 때문에, 죄 때문에 그냥, 저는 사탄 때문에 그냥 내가 또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범했어.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만. 저는 저 새끼야. 저는 내가 죄를 미워하는 경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긴 하지만은 그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죄 자체를 싫어. 죄 지은 자기가 아니라 죄를 싫어하게 돼요. 죄를. 이해되세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 싫어한다는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그분이 너무 싫어하시는 건데 내가 왜 그걸 이렇게 좋아하고 그걸 껴안고 살아갔을까? 이제 좀 놓아야겠다. 그 죄를 싫어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고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회개예요. 그래서 성경적 회개는 슬픔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줘요. 안위를 줍니다. 비록 왜냐? 주님께서 늘 우리의 긍휼하심을 따라 사죄해 주시고 괜찮다고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성경적 회개.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지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아멘. 사해 주셨어요. 다 치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랬을 때 주님의 신실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주님, 저 이런 잘못 있습니다. 저 존재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구합니다. 은혜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그 다시 즐거움이 회복돼요. 그 슬픔은 고통의 슬픔이 아니라 즐거울 수 있는 슬픔이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 한 예화를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준 일인데, 어떤 아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물건을 깨뜨렸어요. 고려청자라고 합시다. 딱 금가가지고 얘가 아버지 들어오기 전에 막 본드로 붙여놨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만 들어오면, 얘가 원래는 아버지만 들어오면 아빠 나가가지고 방귀 던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날부터 어떻게 하겠죠? 아빠만 띵동 소리만 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아빠가 딱 들어보니까 그 깨져 있어 딱 붙여놨어요. 아빠는 알아요. 이놈같이 했구나. 아빠는 어떻게 하죠? 얘가 고백하길 기다려요. 자, 아빠 입장에서 여러분 고려청자가 귀합니까? 아빠가 귀합니까? 아니, 자녀가 귀합니까? 자녀가 귀하죠. 가끔가다 고려청자도 귀하게 여긴 이상한 아빠들이 있어요. 아주 개상망측한 아빠가 있지만은 적어도 참 아빠라면은 자녀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녀가 고백하길 기다려요. 그러면 한번 인마시킨, 그러니까 너 조심하라 했잖아. 이렇게 하고 한번 얼싸안고 아이스크림 사주고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얘기를 안 해요. 퇴근만 하면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얘는 이제 아버지와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아빠 뭐 아이스크림 사서 아빠 용돈 줘, 책 사줘, 용돈에다 빙탕까지 해 먹으려고 뭐 5,000원 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 다 알면서도 주잖아요. 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 다 그런 거잖아요. 뭐 속으면서 속는 척하고 뭐 다 그냥. 그래도 그게 아버지와 자녀가 누리는 풍성한 관계거든요.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 다시는 안 하겠어. 그리고 또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다시 해주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백을 안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 안 하면은 자꾸 뒷방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끊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과 즐거움과 자유, 이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왕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부족과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픕니다. 제가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만을 먹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늘나라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나고 온갖 죄악투성이고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인식이 저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근원은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인식함으로써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쓴뿌리들이 치유받고 그런 상처들이 어루만져져서 우리의 삶이 나날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됨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함으로써 내 상처를 치유받고 그걸 통하여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회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